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주차는 중년의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1차, 21차, 31차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5일차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책자를 살펴볼까요? 25쪽입니다. 오늘은 좀 교회에서 잘 다루기 껄끄러운 부분이라고 하죠.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잘 강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도 이 물질,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하게 될 때,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의 이런 교만함을 갖게 될까 봐 두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25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중년이 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지나간 자녀나 결혼하는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준비하고 집을 구하며 여러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후까지도 준비해야 하니 물질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은 근심거리입니까? 걱정거리입니까? 아니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쪽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중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 모르게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중년이 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얼마가 필요할까요? 20억? 30억? 노후까지 생각하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적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애들 등록금을 내려면,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물질은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무소유 정신이 한때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청빈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청지기 정신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 정신이 더 대단한 거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를 맡겨줬으면 열심히 그걸 관리하다가 주인이 와서 이제 돌려달라 하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소유보다 더 대단한 게 청지기 정신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정신에 네모를 쳐보시고 메모를 해보실까요? 내려놓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시죠.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질에 대해 집착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올바른 물질관을 형성해 가정과 사회,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초연한 척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를 치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마치 신앙은 물질의 영역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죠. 그렇기에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굴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또 삶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물질은 필요한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을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태도는 얼핏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물질을 멀리하고 물질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를 하지,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물질에 대해 과욕을 부리면 시험에 들고 피해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 필요를 아래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건강한 신앙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다 1이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1,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이거에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께 그 물질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초연한 척하거나 또 과욕을 부리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내 노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달라고 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필요를 정직하게 아뢰고 있습니까? 아뢰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가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미리 아뢰고 지혜를 갖추면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큼이 한번 네모를 쳐보시고 메모를 해보실까요? 남이 못 보게 얼마만큼을 주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관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5억인가요? 10억? 20억?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아굴은 기도하면서 지나치게 보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고, 지나치게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물질,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만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이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얼마만큼의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만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감당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감당을 못할 수가 있고, 나는 이 정도도 어렵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 역량을 알 때 거기서부터 더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맡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모를 쳐보시죠.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하나님이 100억을 맡기든 1000억을 맡기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은 빼고 나머지는 정말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큼 물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맡기실 만큼 물질 관리를 잘하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년의 기도 생활에서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물질도 중요하지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잘못했을 때 회개도 필요하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우리 중년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는데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를 내가 기도할 텐데 이것만큼은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구하게 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딱 두 가지 일을 구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기를,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해야 될 게 여기에 나오죠. 헛된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 또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구하는 것을 멀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굴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년 시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50년, 60년이 또 남아있다면, 30년, 40년이 남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물질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지혜를 달라고 준비해 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중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참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킬 때 등록금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이 가치관을 갖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추구하느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질을 터부시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잘못된 가치관으로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질까 또한 두렵습니다. 아굴처럼 이 온전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중년의 삶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키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 모든 이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내가 감당할 역량이 될 때 더 큰 것들을 맡기실 때 충성스럽게 그것을 잘 관리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쓰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데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좀 비가 내려서 산불이 많이 진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땅속 밑바닥까지 이번에 건조가 돼가지고 불길이 이렇게 거세졌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사람들이 좌우로 나눠져 극단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속히 판결이 나오고 이 땅이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이 정의와 공의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